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행전이라고도 하고 누가복음이 제1권이라면 사도행전은 제2권과 같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특수성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이 누가 공동체, 당시 누가가 있었던 그 공동체가 원하는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그중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의 재정관, 그들 안에 있는 재물의 사용에 대한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타난 특수 기사들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누가복음 12장에는 한 부자가 자신의 곡간을 헐고 너무 부유해진 것이죠. 그 더 큰 곡간을 짓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곡간을 지어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고 주님이 나타나시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다라는 어떤 재물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기사죠. 누가복음 16장에는 이런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 매일같이 연회를 베푸는 한 부자와 그 문 앞에서, 대문 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특수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기사인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유명한 이야기들은 모두 재물에 대한 경고,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내 주는 것, 이 제자로서 가져야 될 청지기 정신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특별하게 다른 복음서와 차별적으로 특수하게 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것을 약속합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그림을 그린 뒤에 누가복음의 마무리를 지나가면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을 약속하면서 누가복음이 맞춰지고 저희가 나누는 이 사도행전 2장까지 넘어오면서 초대교회 성령 강림 사건이 있으면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나타나는 이 특징을 누가복음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안에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빼놓지 않고 늘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역사 같으나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공동체에서만 나타나는 기적적인 현상인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별성, 탁월성이 여기 있다는 것을 누가 공동체와 또 성령이 임한 그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발견하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을 마치 기적의 연장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43절 말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당시에는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 하신 것처럼 병 고치는 역사가 있었고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과 표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치유와 회복이 지금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묶이고 눌린 것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 기사와 표적의 연장선상에 이와 같은 수준으로 믿는 사람이 함께 물건을 통용하는 것에 동일한 무게를 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의 일어나는 병고침이나 귀신이 떠나는 역사, 안진병이 일어나는 것을 넘어서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것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 시대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기적과 이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기적이겠습니까? 지구상의 그 어떤 이상이나 이데올로기도 이 문제를 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의 칼 막스도 이상에 사로잡혔었어요. 모든 물질의 평등한 분배를 주장했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공산당 내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한 가만히 있어도 자기에게 빵이 분배된다는 사실로 인해서 능률이 오르지 않고 일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도태되는 사회를 만들어버린 것이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인간의 욕구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놀라운 사상이었죠. 경제 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켰지만 결과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나눔보다는 더 소유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이 이 욕심이 빈부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데만 일조했을 뿐인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 성령의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실제적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평등한 사회, 함께 사랑하는 사회, 섬기는 사회가 이루어진 것이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44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기서 모든 물건이란 것은 헬라어로 하판타라는 것인데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전부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자기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 예를 들어서 작은 숟가락부터 해서 비싼 손목시계, 핸드폰은 뭐죠? 핸드폰. 예. 너무 빵 터지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집중한 점 있습니다. 핸드폰, 핸드폰, 노트북, 명품백, 외제차까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요즘 우리 교회에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노영훈 형제, 이민주 우리 자매 가정에서 나눔의 기적이 그렇게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냄비부터 해서 다리미판까지, 커피 머신, 밥통, 카메라.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저한테 한 가지 나눔을 해주시더라고요. 나눌 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한테 저는 처음에 이거 받고 깜짝 놀라서 담배를 이렇게 나눠주시는 줄 알고 전자담배처럼 생겼는데 알고 봤더니 벤치에서 나온 열쇠고리까지도 저한테 주시면 나눔의 영이 임하신 것까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한 결과, 이 분위기를 타서 우리 조합형 전도사님은 5S 자신의 핸드폰까지 내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아름다운 전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막상 우리 영훈 형제님 집에 가보니까 저희 와이프가 더 놀래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밥 먹을 때 상다리 부러지도록 밥 차려 먹는 것이 저희의 특기거든요. 반찬이 막 많은데 영훈 형제가 저녁을 먼저 먹었다고 하는데 저희 와이프가 보면서 저녁 식사를 정말 검소하게 드신다는 거예요. 반찬 2개 내놓고 국한 그릇에 먹고 그걸 가지고 안주한대요. 만족하며 알뜰하게 산다는 것이죠. 그렇게 먹고도 살찌는 거 보면은 이게 평안이 있는 것, 영양가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나눔 천사로 인정하고 싶은데 초대교회의 모든 것이 공동의 것인 것처럼, 내 것이 아닌 것처럼 통용하는, 아무 문제 없이 이거 너 가져, 이거 내 거 아니야, 너 가져 하는 일들이 어려움을 따라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이러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45절 보시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는 것이죠. 재산은 무엇입니까? 부동산 얘기하는 거. 집 파는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 땅을 팔고 집을 파는. 그 소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물질이죠. 물질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대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팔고 나누어 주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보면 미완료 시제예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전 재산을 한 번에 다 갖다 바친 것이 아니고, 만일 모든 교인들이 한꺼번에 성령의 역사와 감동을 받아서 전 재산을 다 팔아 넘겼다면 3,000명이나 회심한 그 사람들이 이게 처리가 안 됐을 수 있고, 무엇보다 나중에는 더 이상 팔 재산도 모일 수 있었던 집도 없었을 것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팔다 나누어 주다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 가운데 궁핍한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한 요청이 있을 때 누군가가 그 필요를 듣고 자신의 것을 팔아서 내어주는, 그 필요를 채워주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줄 것이 있고 채워주는 거룩한 역사가 초대교회 성령 공동체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쁨의 교회도 양상이 뼈만 남은 3년 전 일인데 아주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인데, 계신 분들도 다 기억나실 거예요. 정말 공사 현장 속에서 성도님들의 재산과 소유들을 팔면서 기쁨의 교회의 벽돌이 하나씩 쌓여져간 기적의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의 기쁨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참 주보에 필요한 건축에 대한 내용들, 무엇이 필요하다는 물품들을 나누면 그 다음날 진짜 부동산 팔아서 어떤 청년은 500만 원 헌금하는 일들도 있었고, 무명의 사람들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건축비로 헌금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하게 하시니까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쁨의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깨달은 큰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 하나님이 제 먹고 마시는 일을 주님께서 채워가신다. 그것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함이 어느 정도의 기쁨의 교회에서 많이 훈련되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물질의 통용,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나눠주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설교 들을 땐 쉬운 것 같은데 막상 자기 소유 나눠주라고 하면 계산기부터 두드리는 게 우리 자신이지 않은가. 돈 한 푼 나누는 거 쉽지 않습니다. 헌금 한번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인색한데 헌금 다 드린 나머지 돈은 자기 소유인 것처럼 자기 것처럼 얼마나 그것을 붙들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는지 모르는 것이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요청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뭐 내놓으라 그러면 한 번도 안 쓰던 물건인데 그날부터 자기는 필수품처럼 여겨지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집에 한 번도 안 쓰던데 그거 내놓을 때는 이거 꼭 필요한 물건이었지, 우리 집에 꼭 있어야 되지 하면서 너무 그렇게 우리 안에 나눔이나 사랑의 실천, 소통하는 것, 통용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인색해진 것, 내 것을 붙들고 싶어하는 강력한 욕심이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물론 성령의 역사지만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들 안에 여러 가지 의식이 생긴 거예요. 첫 번째 의식은 따라해보겠습니다. 청지기 의식. 그들 안에 새로운 의식이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청지기 의식, 청지기 정신이었습니다. 청지기 정신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내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의 지평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물질과 소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맡겨주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질관이 완전 바뀐 거예요.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내 것은 없다. 내게 하나님이 잠깐 맡기신 것이다. 내 생명, 내 재물, 내 건강, 내 관계, 내 시간,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잠깐 이 땅에서 빌려 쓰는 존재라는 거룩한 의식이 우리 기쁨의 교회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은 여러분의 종착역이 아니라 흘려주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여있으면 썩는 거예요. 이 물질도 저는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이 있을 때 작게는 어렸을 때부터 11조부터 그런 훈련들을 하지 않습니까? 1,000원만 받아도 거기에서 100원 11조 한 훈련들, 그 흘려주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내 전부를 떼어주는 훈련들이 여러분에 지속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채워주는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통용들, 이게 내 것이 아닌 줄 알고 잘 쓰고 잘 흘려주고 잘 나눠주고 풀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얼마나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폭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직하게 성경은 우리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재물의 권색, 재물의 권력, 재물은 충분히 하나님과 비등한 우상의 위치, 신적 존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물질이 충분히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찾아왔을 때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근데 그 부자 청년은 다 율법 지켰는데 그게 걸릴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알고 봤더니 그는 모든 것 율법을 지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의 소유가 우상이 되어서 그것만큼은 하나님께 내어주는 것이 부당하다 여겨진, 재물이 우상이 되고 신이 되어지고 갈등을 빚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그 형제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엔 또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군대 귀신 들린 2,000명, 로마의 군대 단위인데 6,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돼지떼 2,000마리에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절로 가라 하니까 그 귀신이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즉시 돼지떼 2,000마리가
강가로 달려가기 시작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서 몰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의 기사인데, 근데 사람들이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 사람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재정적 손실이 막대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계산해 봤어요. 돼지 한 마리가 50만 원 잡아보고 2,000마리다 해서 계산기 두들겨 봤더니 한 10억 나오더라고요. 10억. 손실이 큽니까 안 큽니까? 커요.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면 내가 주인 삼았더니 재물에 있어서 불편하게 되는구나. 이것들 다 내 생명을 살리는 것도 좋은데 내 삶에 있어서 막 이런 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그 마을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가세요. 우리 마을에서 좀 떠나가 주세요. 재정적 손실이 큰 것, 그것은 반대로 무엇을 얘기하면 재정적인 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게 생명을 살리고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주신 재물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생활 환경이 향상되고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들고 다니고 외제차도 많이 타고 다니는데 오케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것을 만약에 주님께서 내어놓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걸려진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명품과 외제차는 우상인 것입니다. 우린 너무 세상적인 것들을 꽉 잡고 있습니다. 느슨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을 것처럼.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빌려주신 것이니까. 내게 맡기신 것이니까.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마드 정신. 그게 뭡니까? 그 텐트 메이커 하는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 것을 모으되 언제라도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내어줄 수 있는, 그것이 성령의 공동체에 나타난 특징이고 저와 여러분 안에 물질에 있어서 여러분의 소유에 있어서 이런 자유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가끔 그래서 무엇인가 나누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제가 이건 아깝다 생각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게 제 의지는 그게 아니는데 이게 아깝다 생각되는 것은 내 우상이다 생각이 되어져서 아깝다 생각되어지는 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겨낼 때가 있습니다. 아깝다고 생각되는 건 오히려 줄 것이라고 여겨요. 왜냐하면 아깝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집착하고 욕심을 가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셨을 때 그것을 순종함으로 오히려 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흘려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저와 저희 가정이 그동안 그러한 나눔과 채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심으로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받고 부모님 사랑받고 성도들의 사랑받아서 다 받은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 것처럼 쥐고 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자신들의 재물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맡겨놓으셨다는 청지기 의식이 성령의 역사 속에 강력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어떻게 그들의 물건을 마음껏 통용하고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았는가. 그들 안에는 종말론적 의식이 강력했던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말론적 의식.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고 실제 그렇게 믿었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이 오실 줄 알고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그가 이해했던 로마 땅끝 그곳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주님이 오실 테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땅끝까지 전해서 주님이 오셔야 하니까. 그러면서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는 것들이 그들의 인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모아두고 축적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주님 오시는데. 주님 오시면 천국에 가져가지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았던 거예요. 종말론적 시각.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그들은 현실 속에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참 신기한 것은 종말론이라는 것이 대두될 때마다 그것을 신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시적인 집단 생활을 하며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넘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제 우리 재림주님 오신다. 다 팔아. 집도 절도 다 팔고 공동체 생활하자. 수도원 삶을 살자. 이런 일들이 있는데 물론 이것은 큰 문제이면 잘못입니다.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의 기한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그 물질들을 교주들은 다 자기 재산 늘리는 데 사용할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은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종말을 의식할 때만 현실 세계의 물질의 노예로부터 자신들이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종말에서는 우주의 종말이 있고 예수님이 정말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신 우주적 종말이 있다면 다른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개인적 종말이라는 거예요. 이 온 지구의 심판의 날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다시 쉽게 얘기해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어김없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계수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 시각이 저 여러분의 삶을 깨우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와요. 반드시 와요. 우주적 종말의 때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을 계수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들의 생애에 종말이 임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재산을 아무렇게나 사용하거나 사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날을 의식하며 그들의 재물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종말론적 시각이 여러분을 물질에서 자유케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물질을 느슨하게 잡는 것. 주님 앞에 어떻게 썼느냐, 내게 맡겨준 거 어떻게 썼냐 주님 물어보실 때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충성하며 사용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부자가 아까 이야기한 곡간을 늘릴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라고 생각한 그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많은 재산을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것을 몰랐고 그 재산에는 반드시 타인에게 나누어야 할 몫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고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종말이 자기의 코앞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 주님 것이고 내게 맡겨주신 것 타인을 위해 주님이 쓰라고 주신 것 그리고 내 앞에 주님 앞에 설날이 온다는 개인적 종말의식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물질로부터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쌓아놓아 놓은 태산 같은 재물 그 무엇도 들고 갈 수 없었습니다. 먼지처럼 흩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물을 땅에 심지 말고 그럼 좀과 동록이 해야 할 뿐이고 여러분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한 공동체 의식이 강했어요. 우리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말씀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보세요. 46절에 보면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대요.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피상적이고 수박 겉핥기식의 나눔이 없었던 거예요. 각자의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무엇이면 서로의 상황, 필요, 아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는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것을 보면 42절에 나오긴 하는데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들은 성전에 모일 때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여러분도 경험해 봤을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기도하다 보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 형제 그 자매를 우리가 돌아보기 시작하고 그를 위해 하나님의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그 마음이 부어져서 내 것을 내어주는 거룩한 역사들이 있었고 성전에 모일 때마다 사도들이 가르쳤대요. 가르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말론적 의식을 가르쳤겠죠. 청지기 정신을 가르쳤겠죠. 이 가르침과 기도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마음을 같이 하면서 이 형제에게 지금 이러한 필요가 있는데 나한테 그게 있단 말이죠. 이거 내 것 아니구나. 하나님 흘려주러 주신 내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하면서 내 것 아닌 것처럼 통용하는 역사가 같은 마음이 있는 그 나눔 속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너무 피상적이에요. 다 괜찮은 척 있어요. 뜰모임을 할 때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실은 이 마음속에 수많은 기도 제목과 아픔과 가정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냥 다 나이스한 척, 괜찮은 척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같이 마음을 함께하는 것에 있어서 뭔가 나의 수치와 부족함, 어려움들을 얘기하면 그것이 내 열등감이 된다고 생각하고 괜찮은 척 있어야지 이 상대적인 균형 속에서 어느 정도 그레이드는 유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것이 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누어주는 사람에게도 교만이 없어야 되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빌려 쓰고 받는 사람에 있어서도 열등감이 없는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뜰 안에 우리 기쁨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모일 때마다 각자의 집에서 떡을 뗐대요. 떡을 뗐다.
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만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떡을 뗀 부분에서도 포도주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일상적인 하나의 이제 이야기인데 떡을 떼면 반드시 포도주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것은 성만찬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도행전에 쓰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떡을 뗐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글라오인데 이것은 떡을 찢다라는 표현이에요. 찢다. 모일 때마다 집집마다 떡을 뗐대요. 떡을 찢었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인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살을 찢어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분의 찢어주심, 그분의 나눠주심으로 우리는 산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떡을 뗄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 자신의 삶을 찢어주셔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소유를 찢는 마음이지만 팔을 떼어지는 것 같지만 내가 이거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산 것인데 그것을 내어줄 때마다 찢어지는 고통을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그 떡을 땜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찢어지는 고통 나도 알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예수님이 너희를 죽기까지 섬긴 것처럼 죽을 것 같지만 그 일을 하라고 그들은 모여서 떡을 뗄 때마다 이 의식을 가진 거예요. 내 것을 찢어줘야겠다. 내 것을 나눠줘야겠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게 채우라고 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 마음이 매일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성찬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 안에 흐른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이 가신 길, 고통의 길 나도 가면서 내게 주신 것을 찢어주는 고통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흘려줄 수 있는 그 멋있는 모습이 기쁨의 교회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은비가 그만 좀 찢어주라고 가정을 감사합니다. 선한 사마리안 비유가 나오는데 주여 물을 좀 나누어 주세요. 이 강도 만난 자를 선한 사마리안이 어떻게 도웁니까? 그는 사실 바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스케줄과 시간과 계획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자기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 이웃을 만났을 때, 죽어가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는 자기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찢어서 도운 거예요. 그가 그 사람을 위해 모든 스케줄과 중요한 계획은 다 깨졌고 그는 강도 만난 자가 온전해질 때까지 자기의 소유를 내어주면서 그를 치료한 것입니다. 물질을 나누고 재산을 통용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살을 찢는 것 같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을 성령 안에서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찢는 것 같은 고통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 나눔 속에서 주님의 기도의 응답들을 받기 시작했고 공동체 안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역임을 받기 시작했고 하는 그러한 역사 속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46절 보시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었대요. 이 음식의 이름은 아가페라는 뜻의 공동 식사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그 의미가 다 있어요. 아가페가 무엇입니까? 조건 없는 절대적 사랑, 내 것을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 아가페 공동 식사. 이것이 공동체, 성령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식사 교제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거짓 없이 순전하게 섬기고 서로를 위해 존재했던 것입니다. 제가 분립개척을 준비하고 있는데 요즘 난관을 맞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개척팀으로 함께 도우러 온 사람들이 한 번도 제대로 모이지 못했다는 사실. 충격적입니다. 전 인원이 한 번도 모인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2월에 시작했는데 2달 동안 너무 바빠. 자기들의 삶이 바쁘고 개인의 일이 너무 잘 풀려요. 할렐루야. 잘 돼서 바빠서 못 모이는 거예요. 다 야근하고 막 일 잘 되고 돈들 잘 벌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잘 나가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덕분에 저는 마음이 많이 상했었습니다. 개척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팀이 먼저 하나가 돼서 두 손 걷어붙이고 따라와도 시원찮을 판에 거기서부터 막 에너지가 빠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돼? 제가 어저께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큰 회개를 했어요. 큰 회개를. 그리고 나서 말씀 준비하다 말고 승리랑 저희 와이프를 12시에 모아놓고 우리 예배하자. 그러면서 예배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거짓 없이 뜨겁게 피차 사랑하래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저희 12명의 분립개척팀을 모집 중에 있는데 분립개척팀의 이름을 제자라고 했거든요. 제자, 12제자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까 제가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 제자들 덕벌라고 불렀나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사역에 도움받으려고 불렀나요? 그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자들 살라고, 제자들과 함께 하려고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제가 잊었어요. 그들 도움 받지 못하고 그들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지 저 안에는 목자의식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들이 마음 두 발 붙여서 목사님 교회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목자고 이들이 내가 먹여야 될 양인데 저는 그들 도움만 받기를 원했지 한 번도 그들 위해 진지하게 그들의 삶을 위해서 내 삶을 찢어줄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했던 거죠. 왔으면 도와줘야지. 내가 도와줄 생각 안 하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작은 교회가 시작됐는데 12명의 개척 멤버들이 시작됐는데 이것이 교회라면 예수님 닮은 목자가 이것을 찢어주는 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개척 도와주라 했으니까 도와줘. 제가 막 고민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개척팀들한테 부담만 주는 것 같아요. 부담만. 많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제가 어저께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 결단했어요. 주님,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죠. 부끄럽죠. 그 뒤로 제가 이 말씀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보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뭔지 깨달았어요. 거짓 없이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목회자가 돼서 사꾼 목사처럼 몇 명 오면 나한테 얼마큼 도움될까? 그게 아니고 거짓 없이 사랑하는 것. 내 것을 찢어주는 사랑. 떡을 떼는 사랑.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우리 기쁨의 교회 안에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령 공동체는 이렇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함께 하나가 되고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기적적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2000년 전 오병이어의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임으로 5,000명을 먹인 그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셨다면 오늘날 이러한 기적은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사실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기적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에겐 이미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을 수 있는 소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것은 오늘날 5,000명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사람이 그 방석 위에서 자기의 삶을 즐기고 욕심을 채우고 상대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항상 하시던 얘기가 있어요. 5,000명 분을 혼자 깔고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5,000명을 먹이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 3,000명이 더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된 배경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4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앞부절만 읽으면 되네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푸오보스라는 헬라어인데 두려움이나 공포심이 아니고요. 존경심과 경외심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는가? 어떻게 저런 공동체가 있는가? 어떻게 저런 사상과 저런 마음을 갖고 자신의 물질을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다 흘려주고 다 쥐고 살려고 하는데 풀어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을 수 있는가?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존경심이 경외심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욕만 먹습니다. 세상과 같은 게 아니고 세상보다 더해서 그래요. 믿는 사람이 더 인색하고 더 계산하고 더 욕심 부리고 부함을 자랑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재물을 쌓는데 혈안이 됐고 그 재물로 온갖 음란과 호색과 방탕과 무절제의 죄를 누리는 것이 교인들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가. 기적이 필요하다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공동체 안에 기적이 필요하냐면 서로 안에 물질을 통용하는 이 기적, 이것이 오늘날 교회로서 보여져야 될 참된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역사가 우리 기쁨의 교회의 롤모델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었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없는 이 교회 상황 속에서 우리 기쁨의 교회만큼은 맛을 되찾은 소금, 착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좀 되묻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나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얼마나 쉽지 않게 알바하면서 사는지 아십니까? 물어본다면 예, 잘 압니다. 저도 가난하고 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해서 생활 수준이 많이 나아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옷 한 벌로 사는 사람 없고 집안에 TV, 컴퓨터 없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하루 한 끼씩 연명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것 빼고는. 무엇보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의식을 바꾸진 않아요. 우리의 의식과 물질관이 성령 안에서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고 우리는 평생 남들과 비교하면서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얘기만 할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의식이 바뀌어질 때 우리 안에 충분히 나눌 것이 있고 하나님의 채움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든다는 고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정말 나눌 것이 없고 정말 주님이 주신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시간, 재능, 건강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다 받아야만 되는 사람이고 더 채워야만 되는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은 떳떳한 저와 여러분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의미 없는 구절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의 정신과 의미를 자신의 삶으로 구현해 가는 사람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물질 사용에 있어서는 너무 자기 편의에 따라 불리해 보이고 이 말씀이 부담스러우니까 귀를 닫을 때가 있어요. 그건 남 얘기죠. 제 상황을 아시나요? 물어볼 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말씀이 말씀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상이 현실과 다르다고 해서 바라볼 방향성마저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방향성이 이 초대교회 성령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특징은 지갑이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의 주머니가, 여러분의 지갑이 회개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통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리. 아멘. 아멘. 저 어떤 일 벌어집니까?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았대요. 아까 이야기한 교회의 두려움이 그들 안에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공동체적 모습이 교회를 칭송하는 일들로 나타난 거예요. 놀랍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세상은 교회를 칭송하고 다시 한번 두려워할 것입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그런 세상이 감당 못하는 기쁨의 교회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아까 했던 찬양인데 그 찬양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이 좀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 너무 메말랐어요. 내 삶밖에 모르고 내 삶에는 전혀 정서적 쿠션이 없고 나눠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개수하고 발견하고 주님 작지만 이것을 어떻게 나눌까요? 고민하는 성령의 공동체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낭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봄비로 내리는 성령
임하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여소서 여소서 주의 뜻 아멘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영원히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초대교회 성령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가운데 서로의 물질을 통하며 서로의 삶을 나눠주며 예수님같이 내 삶을 찢어주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에게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된 건 내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믿고 흘려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며 주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아무런 욕심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다 떳떳하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거룩한 나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머니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갑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아버지 내게 있는 시간과 물질과 소유와 우리 안에는 건강과 모든 젊음이 주님께서 허락하게 맡기신 것이길 두렵고 떨림으로 사용하는 인생인 줄 믿사오니 다른 기적 아니라 성령의 공동체에 부어주는 기적이 서로의 마음을 따라 같은 마음을 품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나눌 때마다 거룩한 주님의 역사를 함께 떡을 띠며 함께 기쁨과 찬미의 순전한 음식을 나누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에 피상적이고 괜찮은 쪽 써있는 것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 안에 서로의 어려움과 필요들을 채울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로 성령의 기적으로 오병이어의 역사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의식을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상을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바꿔 주시옵소서. 내 국가를 늘리는 사람 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우리가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임 가운데 피상적이고 수박 겉핥기 같은 모임 아니고 우리의 삶을 나누고 필요를 나누고 함께 채우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세워가는 거짓 없이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는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거스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며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충성한 일들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동일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령 가운데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본 적 없는 거룩한 공동체, 세상에 본 적 없는 거룩한 청지기, 세상에 본 적 없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만나본 적 없습니다. 세상은 만져본 적 없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니 세상이 본 적 없는 나눔, 세상이 본 적 없는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는 순결하고 깨끗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 기쁨의 교회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안에 놀라운 변화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담스럽고 우리에게 율법적으로 제기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놓여진 멍에와 같은 것들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그 살을 찢어내어 주신 주님을 위하여 나의 삶 전체를 찢어드려도 아깝지 않다 하는 거룩한 믿음이,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가운데 청지기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모든 것 맡겨주신 것인 줄 믿어 그 어느 것도 내 거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실 때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조차 언제든지 기쁘게 내어드릴 수 있는 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며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각 사람의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실 것을 믿사옵고